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묵상을 마치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다시금 믿음 안에서 굳건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을 때 바다 건너편 고린도에서 목회하던 아볼로를 통해서 현지 교회, 즉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어려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안으로 당시 사회에 편면하게 젖어 있던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앞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대로 분파를 형성하여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리더십을 따르는 이들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누구의 제자이든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분파가 형성되어서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바울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편지를 보내었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낸 서신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책망하면서 하나됨을 권면하는 바울을 향한 공격이 거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여정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에서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밖으로의 전도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 복음 전도라는 명목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1절 말씀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받는 추천서를 통한 신분의 확인이 굳이 필요하겠냐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요, 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인데 추천서를 받아오라니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추천서가 없느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니 하면서 공격하는 상황인 만큼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험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정통한지, 얼마나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는지,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놀라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문제 삼고자 하는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고 말씀하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증거고 추천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사실이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은 이들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고 하면서 이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추천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협력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하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된 그를 알고 신뢰하여서 복음이 방해받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아라. 내가 진정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순종함이 없었다면 너희는 지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요, 추천서를 빌미로 형식적인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바울을 배척하고 그의 권면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달리하면 그와 동역자들이 사도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모세시대에 받은 돌판처럼 문자로 적힌 언약이 아니라 성령의 언약을 받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6절에서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새 언약은 성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언약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글로 적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도 영광스러웠지만 새 언약은 비교할 수 없도록 더한 영광이 넘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으며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대한 주의 종 모세도요, 율법을 받을 때 허락되었던 그 얼굴의 광채가 장차 없어지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수건을 썼는데 새 언약은 보이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바울을 비방하고 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의 직분의 영원함과 영광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형식, 절차 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격이 어떻느니 논쟁을 벌이면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온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했던 잘못된 인생길을 제대로 바로잡게 된 것이죠. 그동안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했던 것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고 자신이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어떤 수고와 열심을 내도 죄에서 자신을 건져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요, 눈에 보이는 기준과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에 보이는 추천서와 외형적인 경건이 중요하지 않고 복음 안에 맺은 생명의 열매가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참으로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죠. 그에게는 안정된 거처나 고정된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회적인 지위, 권력, 건강 그 어느 것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갇히고 굶고 병들어서 온전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일생을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았는데 그런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전도하여 세운 교회에서마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증거는 넘쳐나고요.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얻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영광된 것이라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었기에 담대히 말했습니다. 주의 영 안에서 주의 영광이 그의 인생을 두를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는 고백은요, 그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자기를 과대 포장한 발언이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자격, 지위, 명예, 부유함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길 수 없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신과 돈을 사랑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나를 멸시하고 사랑의 빚을 지고도 비방하며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내 추천서라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 사랑이 식고 소망을 잃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확신하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일 성수와 희생적인 봉사 정신이나 어려운 순간에도 거르지 않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 없이 주신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가장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우리의 자격과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실 그 약속을 바라면서 오늘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랑과 인내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길은 너무나 험하고 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미 주신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사람과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답답하게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가 사시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세상에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믿지 못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 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죄와 율법의 멍에를 주 안에서 벗고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부르신 시간 동안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본향으로 다시 부르시는 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BC주는 10월 24일에 선거를 하고요. 미국은 11월과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겸손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각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를 잊지 마시고요.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